오늘 같이 나누실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66편 7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66편 7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은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번제물을 가지고 주의 집에 들어가서 나의 서원을 주께 갚으리니 이는 내 입술이 낸 것이요 내 환난 때에 내 입이 말한 것이니이다. 아멘. 우리가 어제 시편 66편 1절부터 6절 말씀을 통해서 시인이 강조했던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현장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라. 하나님의 은혜의 현장, 하나님의 내게 복 주시는 그 현장에서 하나님을 잊지 말고 하나님을 찬양하자. 그러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막연한 찬송을 기대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거지 찬송을 기대하시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또 그 역사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그런 복과 은혜를 주신다. 이렇게 같이 나눴습니다. 그래서 어제 그 시편, 본문 시편을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고 그랬죠. 12절까지는 우리 아니면 너희라고 하는 그런 복수의 주어, 그리고 13절부터 이제 마지막 20절까지는 나라고 하는 주어가 나오는 거죠. 이렇게 나누어서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좋겠다 그랬습니다. 오늘 7절, 8절에 보니까 이 시인이 권고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가 그의 능력으로 영원히 다스리시며 그의 눈으로 나라들을 살피시나니 거역하는 자들은 교만하지 말지어다. 만민들아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의 찬양 소리를 들리게 할지어다 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뭐 하라고 명령하냐면 교만하지 말아라. 그리고 하나님께 찬양해라. 이게 좀 그의 찬양 소리를 들리게 할지어다. 이게 좀 말이 좀 이상한 것 같지만 아무튼 그 다른 번역 성경에 보면은 그분을 찬양하는 노랫소리 크게 울려 퍼지게 하라. 결국에는 그분을 찬양하는 소리가 들리게 해라. 그러니까 찬양해라 그 말이죠. 그리고 그 앞에 7절 하반절에는 교만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에게 지금 교만하지 말라고 그랬냐면 거역하는 자들 이렇게 지칭을 했어요. 거역하는 자들은 배반하는 사람들, 반역하는 사람들 이야기합니다. 뭐에 거역하고 반역하겠어요?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반하고 그 말씀을 듣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겠죠. 그런 사람들에게 교만하지 말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은 결국 그들이 바로 교만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성경이 시인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교만이 구체적으로 뭔가 호세아 7장 10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교만은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들이 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구하지 아니하도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교만을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는 거 그것이 교만이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쉽게 생각할 때 교만 그러면 내가 잘났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 그거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교만은 뭐냐면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다고 내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을 또 뭐라고 했냐?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 시편 4절에 보니까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그러니까 이 교만한 사람들은 악한 자들이고 그 악한 자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고 한대요. 시편 14편 1절에 보니까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시편 53편 1절에도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라고 다윗이 반복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뭐 어리석다, 또 교만하다, 악하다. 그것은 우리로부터 우리의 어떤 뭐 가지고 있어야 될 것이 뭐 배워야 될 걸 못 배우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악하고 교만하고 거역하고 배반하는 자들이 구별되어지는 겁니다. 무엇과 관계된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된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바로 악한 사람들이고 그들이 바로 어리석은 사람들이고 그들이 바로 교만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을 잘 찾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기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매 순간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바로 의로운 사람이에요. 의인이에요. 하나님을 기대하는 사람, 그게 바로 의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그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이 의인이고 하나님의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 뭔가 8절에 앞서 말씀드렸지만 만민들아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의 찬양 소리를 들리게 할지어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라는 거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찬양은 뭐 이렇게 기타 치고 뭐 악기 가지고 찬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고백하는 것, 그것이 바로 찬양이라고 그랬으니까요. 매 순간 하나님을 기대하고 기다리고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누리게 되는 그 은혜, 하나님의 역사, 그 복을 누리면서 그 현장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거죠. 얼마나 단순한 그 신앙의 삶입니까? 그래서 시인이 그렇게 노래했어요. 야, 교만하지 말고 하나님을 기대하고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마음껏 누리고 노래해라 그랬습니다. 9절에 보니까 왜 그 하나님을 노래해야 되냐? 9절에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하나님이 우리 영혼을 살리시고 우리가 실족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랬어요.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실 때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같이 하셨으며,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우리를 단련하시는 분이래요. 훈련시켜 주시는 분이래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 그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계시고 우리를 향한 모든 계획을 다 가지고 계세요. 믿음이 없는 자들에게는 믿음을 허락하시고 또 영육이 약한 사람들에게는 또 영육을 강하게 하도록 다 해주고 그 환경을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이웃과 주변을 통해서 우리를 계속 훈련하시고 연단하시고 다듬어 가신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셔서 단련하시는 그런 과정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불편하게 여겨지고 느껴질 때가 있는 거죠. 이거 너무 힘들어, 너무 괴로워. 왜냐하면 그게 훈련이기 때문에 그래요. 훈련이기 때문에. 그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욱더 강하게 단련하시고 연단하시고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그분이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그 시험 가운데서 넘어지지 않도록 계속 도우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찬송해라. 그렇게 이 시인이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제 11절에 보니까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 두셨으며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라고 노래합니다. 이 시편 기자의 그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풍성함을 보세요.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 두셨으며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했더니,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속 훈련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우리를 훈련하시는 모습을 계속 이렇게 나열하고 있어요. 이렇게도 하시고 저렇게도 하시고 이렇게 훈련하시고 저렇게 훈련하시고. 그러니까 이 과정을 보세요.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고 어려운 짐을 우리의 허리에 두게 하고 또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고 악한 자들이 또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도록 하시니 이게 얼마나 힘든 훈련입니까?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그랬어요. 근데 이 본문에 보니까 특이한 게 한 가지가 있는데 앞에서는 지금 이렇게 네 가지 어려운 훈련의 역사를 이렇게 기록하고 12절 하반절에 대뜸 앞의 상황과는 반대되는 이야기를 하죠.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이렇게 노래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게 지금 11절, 12절 상반절이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해 가시는 관계, 그 단계들을 기록해 놓은 거고 나머지는 그 시험에서 우리를 구원해 내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노래한 겁니다. 이게 전체가 하나님의 역사인데 앞에는 시험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12절 하반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여기는 하나님께서 그 시험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러니까 이 사이에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요. 이 반대라고 그러나라고 하는 접속사가 여기 들어가야 돼요. 그러나. 근데 한글 우리 그 개역 개정 성경에는 이 그러나라는 말이 빠졌어요. 그러니까 이 앞뒤 문맥이 이게 서로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다른 번역 성경들, 영어 성경들에 보면 이게 다 그 반대 접속사 그러나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거 왜 빠졌는지 모르겠어요. 이 그러나라는 단어가 여기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11절 그렇게 훈련하시고 12절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물과 불을 통과하였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이게 맞는 거예요. 이 번역이. 그래서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를 그렇게 어려움 가운데 절망 가운데 두게도 하시지만 하나님은 거기에서 다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인생을 이렇게 나열하는 데 있어서 앞에서 이렇게도 힘들고 저렇게도 힘들고 이런 실패도 당하고 저런 고난도 당하고 이런 위협도 있고 이런 위기도 있었고 이런 절망도 있고 계속 이런 절망들만 계속 나열해 나간다면 우리 인생이 어떻겠어요? 여러분 아무리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그래도 이런 절망의 연속이 된다면 아마 그 신앙을 계속 유지해 나갈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렇게 약한 사람이니까요. 계속 실패하고 계속 낙심하고 계속 힘들고 계속 어렵고 그런 일들만 있으면 누가 예수님 믿을 마음이 있겠어요? 진짜 턱 터놓고 얘기해서요. 저 같아도 그렇게 못할 것 같아요.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이게 조금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여기에서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회복시키실 거야. 이런 소망이 있을 때 그 어려움을 이길 수가 있는 거지. 오늘도 어렵고 내일도 어렵고 어제도 어렵고 이게 맨날 이 어려움의 연속이라면 아마 너무 힘들 것 같아요. 그러면 신앙생활할 맛도 안 날 것 같아요. 솔직히 얘기해서.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이런 연약함을 아시고요. 이 고난의 연속이 아니라 그러나 주께서 우리를 이렇게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그랬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고난 중에 당했던 그 아픔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회복의 역사가 더 크다는 거예요. 그 과거를 잊을 만큼 하나님께서 더 놀라운 복과 은혜를 우리 안에 쏟아 부으셨기 때문에 그 과거의 실패나 아픔이나 염려나 고통이 지금까지 올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혹시나 우리 삶 가운데 진짜 그 인생에 절망이 있잖아요. 정말 내가 인생에 이런 고난이 있을까? 그때는 누구에게로 유일한 소망이나 그 아픔, 상처를 치료할 수 있는 유일한 소망은 우리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올 때에 그 과거의 어떤 슬픔과 아픔과 역경, 또 실패, 좌절, 절망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돌아올 때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아픔들을 다 이길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시고 그 가운데서 풍성한 것을 허락해 주세요.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풍성한 신령한 복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이 시인도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우리가 전에는 이렇게 힘들고 어려웠잖아. 그런데 오늘 한번 봐봐.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게 뭐니? 그 과거에 절망할 때의 것과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은 비교할 수도 없는 일 아니냐.
그렇게 지금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11절, 12절 이 모든 사역이 앞에 것은 그 고난이나 시험 받는 것은 하나님의 사역이 아니고 뒤에 12절 하반절에 그러나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거기만 하나님의 사역이고 앞에는 하나님의 사역이 아니다. 그게 아니에요. 앞도 뒤도 모두 하나님의 사역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단련하시고 연단해 가시는 이런 방법을 이 시인이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인도 다윗이라고는 얘기하고 있지 않잖아요. 그렇지만 이 사람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많은 신앙의 훈련 기간들이 있었던 거예요. 아마 이런 훈련의 기간이 없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렇잖아요. 누구든지 다 이 어려움들, 절망들, 낙심되는 일들을 다 겪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또 건지시지 않으시는 분이 없어요.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13절부터는 이제 1인칭 내가 주인이 되는 나가 주어가 되는 그런 문장들이 시작됩니다. 내가 그렇게 나왔죠. 번제물을 가지고 주의 집에 들어가서 나의 서원을 주께 갚으리니 이는 내 입술이 낸 것이요 내 환난 때에 내 입이 말한 것이니이다 그랬어요. 지금 이 시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을 갚겠다 그랬습니다. 언제 서원했냐면 내가 고통당하고 있을 때, 내가 환난 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이것을 이렇게 이기게 해주시면 내가 반드시 그 서원을 갚겠습니다. 이렇게 서원한 것을 갚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많은 약속들을 하잖아요. 내가 이거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막 하잖아요. 그런데 약속을 하는 것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약속을 지키는 거예요. 사람과의 약속도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은 뭐 두말할 것도 없고요. 사람과의 약속도 잘 지켜야 돼요. 근데 우리는 정말로 그냥 이렇게 너무나 남발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이 그냥 말을 함부로 가볍게 하거나 책임지지 못할 이야기들을 하거나 그래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약속을 할 때에는 정말로 심각하게 내가 이걸 지킬 수 있나? 내가 이거 할 수 있나? 그거를 먼저 생각하고 그 약속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는 뭐 더 물론이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는 증거는 뭐냐면요. 증거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그 말한 것을 지키는 거예요. 약속을 지키는 거.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되는 거.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증거예요. 시편 119편 67절에 보니까 고난당하기 전에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그랬어요. 시편 119편 129절에 주의 증거들은 놀라움으로 내 영혼이 이를 지키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게 어렵고 힘들지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시편 기자의 그 고백을 보니까 내가 고난당했을 때는 잘 몰랐는데 이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 일인지를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의 육적인 삶을 뿐만 아니라 영적인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됐대요.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내가 그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못 되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 공로는 누구에게 돌아가는 겁니까? 내게? 아니요.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 없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없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 가운데 들어오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그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주신 거죠. 그 시험을 통해서.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그렇게 강건하게 하나님의 그 훈련과 연단을 받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변화된 증거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의 현장이 있게 되고 그 삶의 현장에서 이것이 누구의 공로인가? 하나님의 공로라고 이야기하는 것. 그게 우리의 달라진 모습이에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그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의 현장에서 이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5절에 보니까 또 이렇게
약속합니다. 내가 수량의 향기와 함께 살진 것으로 주께 번제를 드리며 숫소와 염소를 드리리라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이 되겠다. 번제로 나가리라 그랬습니다. 16절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너희들아 다 와서 들으라. 하나님이 나의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내가 선포하리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자리, 그리고 내가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내가 선포하리라.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고 결단하고 있어요. 이게 어떤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입니다. 예배하는 사람,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 그렇죠. 17절부터 20절까지 보니까 시인의 마지막 고백입니다. 내가 나의 입으로 그에게 부르짖으며 나의 혀로 높이 찬송하였도다.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로다. 그러나 하나님이 실로 들으셨으며 내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셨도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을 내게서 거두지도 아니하셨도다. 라고 이렇게 도해요. 지금 여기 보니까 이 시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나는 계속해서 하나님과 부르짖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분의 은혜를 누리고 그분의 역사를 감사하고 하는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누리겠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내가 이제 다시는 어그러뜨지 않으리라.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는 중단하거나 소홀히 하지 않으리라. 그래서 여기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분의 역사를 시인하고 그분의 은혜를 고백하고 사는 것. 그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리며 사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무슨 특별하게 무슨 계약서를 써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매일 매 순간 내 삶 가운데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해 나가는 것. 그게 바로 우리의 숙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서, 오늘도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그분을 시인하고 그분의 은혜를 구하고 그분을 노래하고 그분을 찬송하는 이런 하나님과의 긴밀한 교제가 더욱 풍성해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에 대한 일을 제일 많이 얘기할 수 있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화두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은혜와 그분의 역사가 여러분 삶의 중심이 되는 그런 복이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세계를 부르며 기도할 때는 미초아칸에 거주하고 있는 나후아톨 종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족 가운데 심겨진 복음의 씨가 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 어려움의 시기에 고통당하지 않도록 그리고 복음의 문을 열어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가 속히 떠나가고 이 멕시코와 온 세계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날이 속히 오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지금 다른 나라들은 코로나가 또 계속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 지금 멕시코는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보니까 이제 여기 신호등으로 그동안에 뭐 노란색, 주황색 그런 지역들이 많았는데 대부분 다 이제 녹색으로 다 바뀌었더라고요. 할리스코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많은 규제가 이제 조금씩 풀려나가고 있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그래도 끝까지 이렇게 주의하시고 어제도 선교지에 가보니 저희 로뎀교회 그 지역 뜰라우누코 지역에 60세 이상 되신 분들 두 번째 샷 이렇게 70세 이상 되신 분들 두 번째 샷을 다 이렇게 맞았어요. 그래서 어제도 저희가 도시락을 좀 넉넉하게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계신 분들에게도 저희가 한 25개 정도 이렇게 같이 나눴습니다. 아무튼 저희가 속히 회복되고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어디에 있든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을 기대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와 또 여러분들의 가정과 자녀들 또 사업장 우리의 사역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유지되는 우리 삶의 현장이 있게 해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귀하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다시 기대하는 사람들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복만 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연단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강하게 훈련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어려움도 실패도 역경도 허락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곳에서 반드시 우리를 회복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자리에 서게 해주시고 그 자리에서 과거의 아픔을 잊을 만큼 더 풍성한 복을 허락해 주심을 오늘 시편 기자를 통해서 같이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훈련하신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를 풍성하게 하시는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기억하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우리 삶 속에 늘 풍성케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찾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에 찾아와 주시고 우리 자녀들의 삶 가운데 찾아오시고 우리의 사업장과 직장에 찾아와 주시고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강권하여 훈련하시고 우리를 강권하여 복내려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기대하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